네, 지난 화요일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노인분께서 평생 돈이 생길 때마다 매트리스에다 돈을 넣어놨대요. 그리고 바늘로 꼬맸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버린 거예요.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평생 모아놨는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매트리를 찾기 위해서 막 사방군데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경찰이 고백하기를 그 할머니가 돈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난 그때 그 얼굴을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였대요. 사람 얼굴 젊게 만드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혹시 화장품으로 안 되시면 돈을 한번 매트리스에 넣고 버려보세요. 쫄깃하게 다시 찾게 됐을 때 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인데 얼이란 말은 내면, 정신, 마음,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이라는 것은 골, 뼈, 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합성어로서 이 그릇 안에 내면을 담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빠졌다라는 것은 정신 나갔다는 말이고요. 얼이 어디로 갔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부를까요? 얼이 어디로 간 사람, 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얼빠지고 얼간이 이런 말들이 전부 거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또 이 얼굴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빠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간이로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의 정신과 내면과 영혼이 그 안에서 얼굴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얼빠진 거죠. 얼이 어디로 가버린 얼간이가 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얼굴을 가리는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영향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싸움을 하다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회복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되려고 지금 계속 굳어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회복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문 밖에 나갈 때는 얼굴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나야 될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첫 번째 문구를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부터 우리가 상기해 보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태초가 지구가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된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화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말만 하는 사람 싫잖아요. 제가 뭣도 모르고 결혼기념일날 제 아내에게 삼행시 선물했다가 그거 수습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삼행시로도 안 되더라고요. 말로 아무리 영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이런 말 써도 소용없어요. 행동이 필요해요. 선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사랑이 다가오냐고요. 책 안에만 있는데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이 내 삶 속에 다가와집니까? 그냥 귓가에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말씀은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동등된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신 절정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잖아요. 그분은 행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 위해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행동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 파병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파병된 러시아 군 사이에서도 동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 러시아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아주 불만이 많대요. 우리가 총알 바지냐고. 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생각과 하는 말과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아프게 하고 있는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냐고요. 행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어쩌면 이 14장에서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쉽게 말해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왜 치셨을까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40장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분량의 성막 사건입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성물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막 다녀오셨죠? 네, 거기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텐트를 주세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판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의인이에요. 친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대하면 그게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가까이. 아니,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까이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렇지만 요즘 동탄도 마찬가지겠지만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에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캠핑 가면요, 집에서 하지 않은 대화를 하게 돼요.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각자 자기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서로 대화할 기회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둘러 앉아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불멍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텐트의 힘. 하나님이 진짜 캠퍼예요, 캠퍼. 당신의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정.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실행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진짜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믿음, 내 생각, 관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 친밀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가게 되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이익이, 물질이, 세상의 어떤 다른 내 소망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다른 물질의 힘이나 다른 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발견하여서 얼굴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네,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14절부터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만이 아니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부족하다고 속여요. 너 아직 이거 없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이거 없잖아. 지금 소유하지 않았잖아. 자식의 성공 너 없잖아. 물질 없잖아. 자동차 없잖아. 아파트 없잖아. 자꾸 세상의 물질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결핍을 강조하고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돌아가죠. 진짜 없거든요. 진짜 없으니까 눈이 돌아가요. 뭐지? 나 진짜 없네? 그러면서 눈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이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자꾸 얼굴도 혼미해져요. 그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요. 왜냐? 세상은 완벽하게 돈이 지배하거든요. 진짜 나가면 돈이 주인 노릇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인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죠.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마음은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다른 것이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것은 온갖 좋은 말로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인애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대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이 세상은 진리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것. 하지만 진리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결핍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 안 나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전쟁터에 없는 거. 전쟁터에는 데일밴드가 없대요. 요즘은 데일밴드 없죠? 사라져가지고 옛날 브랜드인데 밴드가 없대요. 밴드가.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람의 목숨이 오가고 정말 중한 어떤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스크래치 났다고 붙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고통과 치명적인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작은 상처에, 작은 아픔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얼빠진 군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밴드를 많이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우리의 믿음과 치명적인 가치가 위협받는 것에는 별로 마음이 쓰여지지 않고 작은 것에, 작은 상처에, 그리고 작은 문제에 골몰해 있냐고. 스크래치가 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미워지고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만 받았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주셨는데,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가치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게 혹시 데일밴드급은 아닌가? 이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가면서만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패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아너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천둥의 아들.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그는 진짜 험한 세파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같은 제자들은 순교를 일찍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언제까지 사냐면 로마 황제가 7번 바뀔 때까지 다 살아요. 진짜 험악한 로마 황제를 다 경험했어요. 네로 황제, 칼리쿨라, 또 베시우스인가 뭔가, 그리고 또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요한복음을 언제 썼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신혼생활 같은 믿음을 느낄 때 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신혼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막 기쁠 그때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승천하신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50년이 넘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로마 황제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위협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면서 쓴 책이라고요. 서기 85년경에 썼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52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한 거죠. 옛날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추억하고 계속 기억해내면서 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 바라본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찾아오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 거예요. 그 믿음 있다면 그 믿음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겠죠. 그러니까 건너뛸 수 있었겠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요. 소위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에서 높은 분,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신 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 회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분이 만든 것이 세계 1위로 뽑히고, 그분은 세계 1위 디자이너로 뽑히고 선정되고 막 그래요. 명예도 가져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잠이 부족해요. 잠을 못 자요. 아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막 먹고 오메가3를 먹고 해도 안 되는, 눈으로 밤을 새기가 셀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십니까? 물어보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고민거리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인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할 때 영어 인터뷰 막 40분씩 하고 막 이럴 때
전도하지 말라고 충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를 뽑는 일반 기업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 아들이 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가 2시간, 3시간 동안 침대 위에서 잠이 안 들어가지고 막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햇볕을 많이 보라고 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완벽하게 아이를 재우는 방법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귀가 솔깃해가지고 뭐냐고 저한테 막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잠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서 귀에다 대고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기도해 주면 아이가 자요. 그거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딸 2딸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외롭다고 하잖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다. 부족하지 않다. 은혜가 충만하다. 부족하면 더 부어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와 진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데요. 제 삶 속에 이거 꼭 필요한데요. 걱정 마세요. 은혜를 쌓아놓고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꿈에서라도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청력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청력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를 장차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얼굴에, 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가리려고 할 때마다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움직이시지 않고 멈춰 계신 것 같은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친밀함을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결핍을 조장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탄식과 세상의 겁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충만하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쓰여진 존재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목장에 살아나고 교회가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